자, 서로 한번 축복하시 바랍니다.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돼요. 마태이 17장으로 가면 이제 아주 예수님의 이제 순환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마태이 27장입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은 새벽에 모든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게 누구냐면 산에 들인 공의원들입니다. 26장에서 그 산에 들인 공의원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1명이에요. 71명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뭘 했느냐면 예수님이 신문한 겁니다.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것을 위해서 꼬박 그 밤을 그렇게 지새우게 된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사탄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여러분 참 이 지구상에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한국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어떻게 이런 종교가 있나 싶을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탄 종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탄 종교. 이름이 사탄 종교예요. 자기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뭘 하느냐면 거기 사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금식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전 세계 하나님의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300명의 명단을 딱 정해놓고 300명의 목사가 몰락하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탄 종교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참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흔들리고 담임 목사 하나가 쓰러지면 교회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누구를 쓰러뜨려야 그 조직을 와해할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접근하고 알고 유혹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쓰임을 받던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 스캔들에 그렇게 쌓이게 될까? 물론 본인의 실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직적으로 그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충보 기도해 주지 않았고 그걸 누가 보호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쓰러지게 된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TV 에벤겔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에서 아주 복음 증거를 아름답게 그냥 엄청난 영향을 미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첫째가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 두 번째가 지미 스와거러라고 하는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TV에 나와서 이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면 그 시청자가 한번 이렇게 TV에 나와서 방송을 할 때 시청하는 사람이 350만 명이 시청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었던 그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스캔들에 넘어져요. 왜 그럴까?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 중보를 해주고 계속 영적으로 보호막이 쳐져야 되고 그래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사탄 종교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LA 지역에 나성 영락교회라고 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참 부흥이 되고 그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누가 목회를 하셨느냐면 김계용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북한에 놓고 혼자 이람으로 피난을 오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LA 지역으로 가셔서 교회 나성 영락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 영락교회 출신 교회인들이 LA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나성 영락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아주 이민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이
됐거든요. 됐는데 그 김기용 목사님이 평생 동안 북한에 두고 온 사모님을 생각해서 혼자 살아요. 혼자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혼자서 목표를 하고 혼자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하실 때까지 참 멋지게 정말로 뭐 말 그대로 깔끔하게 그렇게 목표하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누가 보호막 역할을 해줬느냐면 그 교회 권사님들이 보호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는 딱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으면 조명빨이 비치고 뭐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괜찮기 뭐가 괜찮아. 목사도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그런 어떤 환상이 이렇게 젖어가지고 저 목사 가까이 접근하면 뭐가 있지 않겠나.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있으니까 쓰임 받는 것이지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쓰임 받을 만한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혹하려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문을 내고 저기 하면 가서 막 주의 종 그렇게 하면 혼난다고. 주의 종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냥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냥 목사님한테 막 가려고 목사님 이렇게 올라오면 왜 주의 종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딱 이렇게 감싸 안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왜냐하면 그 나성 영락교회가 한 4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것을 평생 동안 그렇게 목회, 스캔들 이만큼 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목회하시고 마지막 은퇴하시고 나서 북한에 가셨어요. 꿈에도 그랬던 사모님을 그때 만납니다. 평생 가슴 속에. 그런데 그 사모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북한에서 혼자 사죠.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시고 미국으로 오시기 전에 북한에서 김기용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귀와 사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거 가지고 밤도 안 자고, 잠도 없냐? 자지? 안 자는 거요. 예수를 죽일 그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언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이단들의 세 가지의 특징. 세상에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국 이단들의 세 가지의 특징.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돈들이 전부 다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냥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뭐가 씌워지니까요. 이건 계산도 갖다가 바치고 뭣도 갖다가 바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단들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뭐 자기 목적 위에는 더 이상 돈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아질 수밖에 없고 그 돈이 오직 하나, 교주를 위해서 돈이 쓰여지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번에도 신천지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도 안 해. 왜? 돈도 안 낸다고. 그리고 이게 참 이 나쁜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은 아예 자기들 저기로 포섭도 안 해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 하나 특징, 교주가 잘 안 주고 징그럽게 오래 살아. 빨리빨리 가지. 그게 이제 이단의 3대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봉사 기가 막히게 많이 어디서 그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와서 하나 싶을 정도로 그 봉사하는 데 가서 열심으로 봉사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해야지. 일반 교인들은 뭐 하냐? 뭐 하긴 뭐 해. 우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봉사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철저하게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 사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새벽까지. 새벽까지 모든 대제사장 백성이 71명이 꼬박 밤을 새우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운운하고, 그 다음에 딱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사형시키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누구에게 넘겨줘요? 빌라도에게 넘겨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받은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26번째 총독입니다. 근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역사의 문헌에 보면 정말로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AD 36년에 비참하게 죽어요.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끝이 안 좋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신경 쭉 외우면서 이름 거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빌라도. 이 양반은 지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럴 거야. 자기 이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자기 마누라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이죠. 마누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꿈을 꾸니까 그 사람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여자 말 들었으면 이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추락하지 않을 터인데, 아무튼 집에서 여자 말 많이 잘 들어야 돼요. 여기도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다 가운데 중심 잡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만,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빌라도는 지금 여자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같은 새벽인데 28장으로 가서 보세요.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무엇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새벽은 새벽인데 27장의 새벽은 예수 이름을 죽이는 새벽,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력의 새벽이고, 28장의 새벽은 안식 후 첫날.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엿새 지나서 1일째 되는 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성서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념으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으로 오면은 주일을 지켜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재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를 하는데, 그 주일 성수의 가장 첫 번째 신약의 주일 성수가 마태 28장 1절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새벽인데 한쪽은 어두움의 새벽이고 한쪽은 밝음의 새벽이고, 한쪽은 사탄과 마귀와 사탄이 활동하는 새벽이고, 한쪽은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하는 새벽이고, 한쪽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새벽이고, 한쪽은 어두움의 세력이 움직이는 새벽이고. 그러면 어느 쪽 새벽이 훨씬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새벽 제단에 불을 밝히면서 정말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어두우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스위치 한번 딱 켜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어두움이에요. 안개가 그렇게 많이 끼었다 할지라도 햇볕 쫙 나면 안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새벽을 깨워서 막 기도하고, 그냥 모여서 그냥 주여 주여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기서 통성기도하는 소리가 이 담벼락을 통해서
그냥 나가면 그러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을 하나님이 팍 이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한국 교회에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게 말씀 사모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 사경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쓰든지 말씀 배우려고, 그때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이게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든지 말씀 사모,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 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이 팀을 짜서 그냥 열심으로 그냥, 제가 전주중앙교회 가니까 어느 한 권사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때 그 권사님 한 분이 선호송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거든요. 그쪽 지역 전체를 그 권사님 한 분이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그분의 전도에 그 열정을 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분이 전도를 열정을 가지고 하셨느냐면,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집에 가가지고 계속 가서 허드렛 일을 그렇게 도와줬대요. 심지어 빨래도 같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결국 그분들 신앙생활하고, 어느 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만 섬기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냥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분 만날 때마다 그래요. 나 그분 때문에 나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 전도받은 그분도 권사까지 됐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선교 헌금부터 바치고 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말씀의 사모함,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두 번째,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걸 하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우리를 들어 쓰셔요. 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말을 만든 시대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예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거기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영국의 역사적으로, 그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왕이었고,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왕은 선교하는 데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열심으로 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전도하고 선교에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우간다를 방문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번에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을 하잖아요. 이제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이미 중국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챙겨 먹을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벌써 수십 년 전에 중국이 아프리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해줬느냐면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기반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로 하나 깔아주고 거기서 나오는 지하 차원을 다 가져간 거예요, 중국이.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잠재적인 능력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우간다를 방문하잖아요. 물론 우간다가 그동안에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가장 지금 개발되지 않는 그 나라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을 하면은 앞으로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 가서는 다 대장 노릇하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무중구라고, 다 백인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뇌리끼리 하지만 거기 가면 전부 다 힌둥이에요. 그분들 속에 섞여서 있으면.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그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을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인적인 네트워크를 다 갖춰놨어요. 그게 한국의 자산이에요. 그 재산이에요. 그걸 부러워하는 게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중국은 그런 선교적인 거점을 통해서 쭉 인적 그 인프라를 구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그 나라 언어를 하죠. 그 나라 문화를 몸에 익혔죠. 또 하나 선교를 하다가 보면 전부 사람은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 전부 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다 인적인 내적 인프라를 구축을 이미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뻗어가도록. 세 번째, 한국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새벽 영성이에요. 새벽. 아무튼 새벽만 열심으로 깨우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우리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이고, 좀 힘들어도 꼭 새벽 기도하고. 저는 평생 새벽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그죠? 병색 있어 보이세요? 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어제 이제 주일날 새벽인데 그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갑자기 전화가 막 이렇게 울려서 무슨 이 새벽에 전화인가 싶어서 막 뛰어가서 이렇게 받으니까 새벽 4시야. 새벽. 그래서 전화 이렇게 받으니까 미국에서 온 전화예요. 무슨 전화냐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 만나서 이민자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친구죠. 비서실장 만나가지고 내 소식을 듣고 반가운 김에 시간도 계산하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시간에 눈이 떠져가지고 어제 주일 사역, 그 다음에 성교협력교회 저녁 집회까지 했잖아요. 새벽에 두니까 눈이 또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영성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이 새벽 마귀와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마귀와 사탄이 새벽을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은 절대로 우리 교회가 마귀와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새벽에 불을 밝히고 새벽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영적 씨름에서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 오이고 산상 집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올라오는 분들마다 하나님 다 복 주시기를 바라고,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여러분, 수양산 그 기도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옷을 탁 입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 컬러 색깔의 옷을 입고 쫙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행복해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보실 때 아유 우리 군산 성광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내가 뭘 주고 뭘 줄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어제도 우리 피그미족 와서 옆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얼마나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좋아할까. 그 어려운 산골짜기에 조그만한 그런 키가, 여러분 어제 보셨잖아요. 피그미죠. 그분이 31살, 아이가 4밖에 안 되는 아버지. 앞으로 12명밖에 안 낳겠대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축구팀 하나 만들어라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겠대요. 그 동네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를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동네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우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이게 천국이지.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 한 주간 꼭 여러분 오이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이라도 함께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버스 7대에다가 통원할 수 있는 차 다 준비를 했으니까 차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버스 타시면 돼요. 버스. 그래서 주일날 끝나자마자 이번에 그 김밥하고 제가 듣기로 바나나하고 그리고 물하고 고마워요. 그 세 가지 준비해서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찍 가셔도록 그 쌍산 그 기도원이 참 좋아요. 이렇게 산책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쭉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이렇게 미리미리 가셔도 괜찮아요.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버스 타시고 그냥 채워지는 대로 가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사로 하나님 쓰시는 차상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순영 선교사님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차 목사님 어디 있어요? 내가 미국에 있대. 이번 주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 안 가면 안 되다니만 안 오거나 해봐라. 다리 몽댕이를 그냥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중앙교회 있을 때 내가 한번 모셔가지고 좀 알아요. 잘 알아. 그래서 빨리 들으라고. 왜냐하면 미국 가서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또 집회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있고 싶다. 아이! 잔말 말고 잔소리 하지 않고 퍼떡 오라고. 그랬더니 와요. 와서 이제 이번 집회에 간증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이 한국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북한 실정을 이야기하니까 북한에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주순영 선교사 가짜다 그것을 유튜브에 공개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들은요 목숨 걸고 간증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피습당할지 몰라요. 이번에 이제 저 연변인가요? 그쪽에서 조선족 목사님 한 분이 피살을 당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 혼자 오셔도 좋지만 꼭 같이 뭐 다른 교회는 낙심만 분도 괜찮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마시고 그 교회 잘 섬기도록 그때 은혜의 집회니까 와서 같이 여러분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 좋잖아요. 또 하나 먹을 것이 풍성해야 좋잖아요. 근데 수양산 기도원에서 먹을 걸 풍성하게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